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또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결혼의 의미가 뭔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결혼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해야지 돼요. 여기서 4절을 한번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다시 말해서 지금 7장이죠? 여기 4절에 보면요, 뭐가 있어요?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장하지. 네? 재밌어요. 주장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로 주장해. 서로 뭐 남자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자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서로 주장하다 보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나는 맞네. 이게 뭐냐면요, not belong, 이거야. belong 하면 이게 어디 이렇게 속해는 걸 말하거든요. 이렇게 귀속되는 거. I belong to 뭐 이거면 내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으로 대하고 어린아이를 대하고 자기보다 못하게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완력 써가지고 남자들은 심하면 때리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덤빈다고. 여자는 또 왜 덤비겠어요? 남편의 말이 옳지가 않다고 생각하니까 덤비는 거야. 그러면 서로 옳지 않기 때문에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기를 해가지고 올라가. 이렇게 자꾸 그러다 보면 소리도 지르고 막 올라가자. 그래서 나중에 결론을 내야 돼요. 이게 뭐냐면 말로 해서 돌출해내야 돼. 뭘로? 말로. 돌출하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결론을 내야 돼. 말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말로 결론이 아니고 입에서 욕이 먼저 나가고 손이 먼저 나가고 발이 먼저 나가고. 심한 사람은 뭘 들어서 때리더라고, 남편을. 아니, 여자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 이 의무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의무를 다하래요. 요 주장 밑에요, 이게 뭐예요?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무를 다하래요. 의무.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옛날같이 뭐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남자는 돈 벌어,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서로 자기가 아내로서 할 일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남편으로서 할 일이 또 있어요. 서로 의무를 다하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라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뭐 국방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세금은 내야 돼. 그래 나라가 살림하지. 근데 요즘 이제 이런 거 세금이 잘못 쓰여서 이렇게.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켜야지 돼요. 우리같이 이렇게 분단된 국가가 아니지라도 다 군인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의 외세에 침입을 받기도 하고 나라에 무슨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여튼 군인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한다는 거는요, 의무를 다한다. 이 다한다는 요 뜻은요, 의미가 참 좋아요. 호의를 베푼다. 참 멋있죠? 좀 호의 좀 베풀어 봐라. 배려해달라는 거죠. 호의를 베풀고, 그 다음에 애정을 베푼다는 거예요. 애정이 간다는 거예요. 애정.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이 의무 속에요, 이 사랑이 들어가는 거야. 부부는 사랑해야지 돼요. 한 몸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를 떠나 부부가 서로
동거하여 연합하여.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전에 한국 사람들은 부모를 못 떠나서 시험은, 그리고 부모도 틀린 거예요. 자식을 떠나보내야 돼, 출가시키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대체 뭐 시어머니가 와서 참견해, 시아버지가 와서 참견해, 시루가 와서 참견해, 누가 와서 참견해, 남의 신혼살림에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참견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래서 얼굴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삶을 떠나라는 거야.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는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시어머니 다 쫓아가고 또 뭐 야단치고 그거 아닙니다. 조근조근 뭐 말로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필요 이상이 뭐예요?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냐? 친절. 친절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부가 서로 자기 몸을 서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것도 맞고 정신적인 것도 다 맞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주장하지 말라는 이유는 의무를 다하라 이거예요. 의무를 다하고 주장하든 말든 하는 건데 의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근데 의무를 다한다는 뜻이 3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라 그랬어요. 의무를 다한다는 거는요, 남편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을 사랑해야지 돼요. 부인이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건 물론이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주를 섬기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결론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이 세 가지 내용은 한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다 해당돼요. 이거는 다 해당되는 거야. 남편도 서로 호의를 베풀고 서로 또 사랑하고 서로 친절해야 돼. 좀 남편들은요, 좀 사기 전에 애 좀 낳고 살다 보면요, 마누라가 무슨 뭐 발뒤껍질도 못한 것처럼 그냥 반발 칙칙하고 그런 남자들 많아요. 야, 저거 가져와. 너 이러고 또 뭐라 그러냐. 저 많이 봤어요. 또 뭐라 그러더라. 너 왜 전화 안 받았어? 뭐 이러고 너 왜 아니, 그건 마누라가 아니라 지 아들이에요. 지 딸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호의를 베풀고 애정하고 친절을 하라니까. 너 부부끼리 뭐 친절하고 자숙이 있어? 부부인데? 아니, 화난다가 휙 던지고요. 막 던지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화난다고 소리 막 지르고, 나도 화날 때 소리 지르긴 해요. 아니, 나는 참다 못 참으면 소리 한번 싹 질러면 좀 해결이 돼. 시원해. 그러니까 그게 좀 성격인데 우리 딸이 좀 소리를 지르나 봐요. 우리 딸이. 그래서 솔직히 너 그거 나 닮았다. 너 소리 지르 마라. 깝깝하니까, 듣다가 깝깝하니까. 이 세 가지가 의무예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뭐 여기 성경에서 의무를 다한다서 돈을 벌어가라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에는. 마누라도 서로 돈 벌어야지 살지 그런 말 없습니다.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호의를 베풀고 서로 사랑하고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남편도 이렇게 여자도 이렇게 둘 다 남편. 바람까지 꺼내놔. 남편 안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한쪽만 뭐 호의를 베풀고 애정 친절하라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다 주장하지 말고 의무만 다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서로 호의롭게 애정하고 친절하는데 어디서 우길 필요가 없어요. 주장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의 사탄이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아주 성경에는요 없는 게 없고 자세하게 나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그렇죠?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은 결혼을 하라는 얘기야. 여자는 남편을 얻고
남자는 여편을 얻고 와이프를 얻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는 게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되면요 사람이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동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또 돕는 배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그리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못 살잖아요. 재미난 얘기가 이거는 유머인데 옛날에 저 동양성교계 박희미 목사님이 그때 설교 듣다 아담을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다 줬어. 너 네 아내야 돕는 배필이야 그랬더니 사흘 만에 다시 왔대요. 그 아담이 하나님한테 나 얘하고 못 살겠어요. 그래서 왜 못 살겠냐 했대. 얘 때문에 시끄러워서 못 살겠어요. 얘가 잔소리하는 거야. 얘가 잔소리해서 나 못 살겠어. 그래? 그래서 데려갔어. 일주일쯤 있다가 다시 왔대. 너 왜 왔냐 했대. 다시 주세요. 그랬더니 심심해. 아 그리고 이거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재미난 얘기가. 그게 부가 아주 잘 만들었어요. 여자가 이거 하거든. 옆에서 잔소리 다다다다 하니까 남자가 시끄러워서 보냈다가 일주일 있으니까 심심하거든. 누가 옆에서 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다시 달라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는 좀 이렇게 잘어 솔직히 잘고 좀 쨍알쨍알대고 잔소리 해대고 근데 사실상 여자들이 예민해요 남자보다.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여기 남편 있지만 맞죠. 남자 맞죠. 왜? 하나님이 여자를 예민하게 만드셨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말이 뭐라 그래요? 마누라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냥 여자들이 예민해서 여자들이요 조언해주면 맞아요. 되게 한국에서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비즈니스 하잖아요. 남자가 이렇게 적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마누라가 상당히 도와줘요. 마누라가 부인이 잘 도와주는 사업은 잘 되더라고요. 아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나는 몰라. 나는 나대로 가고 남편은 나쁜 대로 그냥 뭐 비즈니스 하느라고 수고하면 그냥 힘들어요. 둘이 같이 하는 집이 잘 돼요. 그렇게. 여기 미국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또 서로 도움 없이 못 삽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어야지 돼요. 서로 정직해야지 돼요.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지 돼요. 그게 부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또 보면은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 5절에는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기도할 때는 서로 떨어져도 된대요. 둘이 뭐 통성기도 할 수도 있지만 각자 기도할 때는 각자 방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뭐 산에 가서 하든지 그럴 때는 서로 떨어져도 괜찮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서로 항상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생활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6절에 와서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지 명령은 아니니라. 명령은 아니고 반드시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이라도 어긋난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에는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각이에요. 장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또 63인가 65인가 죽었어요. 이렇게 순교당했죠. 근데 사도 바울이 평생 혼자 살았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제 나중에 뒤에 나와요. 혼자 살아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누구만 생각해? 주님만 생각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더 열심히 해. 근데 부부가 살면은 제 예를 들어도 예전에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요. 제가 금요일날 교회를 잘 못 갔어요. 전혀 안 가지는 않았지만 애들을 두고 교회를 데려가든지 그랬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일찍 올 땐 가 맡기고
그런데 저 사람도 금방 직장 들어온 사람 보고 교회 가자 그러기는 그렇고 애들 맡기고 교회 갔다 오는데 아이 늦게 오는 날 있어요. 그런 나는 기다리다 안 오잖아. 아이고 밤중에 또 겨울 같은 때는요 그것들을 드리고 옛날에 동네 교회 있기 때문에 멀진 않아요. 우리 잠실 아파트 이렇게 조그만 가면 교회인데 그래도 그게 아니더라고요. 애들 추운데 너 그냥 모자 씌우고 뭐 한국에 몹시 춥잖아요. 눈 오고 그러면 아 그거 둘을 끌고 가려니까 못 가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못 간 날이 참 많아요. 저 사람은 또 뭐 직장이 뭐 시간이 좀 늦게 퇴근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렇게 부부 사이에. 그런데 이 바울은 혼자 살았기 때문에 전도 여행을 막 여기저기 다녔잖아요. 유럽도 가고 뭐 터키도 가고 이태리도 가고 로마도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인이 딸렸어 봐.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베드로가 부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나오냐?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고쳐주셨어. 그럼 뭐야? 부인이 있다는 소리예요. 12 제자들 중에 거의 다 부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부인들이 집에서 3년 동안 뭐 집에도 가는 적이 있었겠지만 그런 사적인 건 성경에 안 실리니까 부인들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게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안 하면 좋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뭐라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받은 자의 은사가 있어.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처럼 계속 혼자 있으면 원하면 그렇게 있지 마. 또 과부된 사람들 있어요. 남편이 일찍 죽은 사람들. 이 당시는 이혼이란 건 별로 없어요. 되게 죽는 거지. 이때 이혼하는 거는 아주 극히 드물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여자가 이혼을 당하죠. 그러면 재혼을 못했어요. 우리 옛날 조선시대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마음에 안 들고 아마 때리는지 어쩌는지 참고 살았어 옛날에는. 근데 남편이요 여자가 정 싫으면 내쫓아요. 그런 악질들도 있어요. 여기 성경에도 나와요. 내쫓으면요 친정 가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냥 악한 거죠.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혼자 지내는 거 홀가분해. 어디 가려면 따닥하고 밥 먹는 것도 내가 저 사람이 몇 달 동안 괌에 가 있느라고 얼마나 편한 줄 몰라. 아 뭐해 뭐 반찬 뭐 있는 대로 먹다가 또 정 없으면 해먹고 아주 편했어요. 잔소리도 안 하고. 저 사람이 조금 잔소리 하거든. 아 우리 애들하고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내가요 그림도 그리고요 그랬어요. 스케치북 사다가 물감에서 그림도 그려보고 아유 있으면 저녁 들어오면 밥 차려줘야지 뭐 해줘야지 뭐 뒤치다거려야지.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림도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도 그림도 그리고 그랬어요. 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어. 그런데 또 같이 살면 그게 아니야.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사람은요 다 마찬가지예요. 정욕이 불같이 타면 결혼하래요. 다시 말해서 음행할 가능성이 높아요. 혼자 살다 보면. 그러니까 결혼하라 그 얘기입니다. 결혼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한 자들에게 또 내가 명한대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이 자기가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는 거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래요. 재혼하래요. 되게 재밌죠. 재결합, 재혼이 아니라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성경에는 분명히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모세 시대 때면 언제예요? 모세 시대 때도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모세 율법에요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써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또 그 여자한테 장가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에요 법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아, 이 여자가 어디서 뭐 하던 여자인지 모르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아,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예를 들면 부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얘 안 믿어. 그런데 난 남편을 좋아해. 안 믿, 신앙은 안 갔는데 좋아해. 그럼 이혼하지 말래요. 또 반면 아내가 잘 믿는데 남편이 안 믿어. 그런데 사랑해, 남편, 마누라를 사랑해, 와이프를 사랑하면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살라는 거예요. 원하면. 그러면 뭐예요? 사실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한쪽이 예수 믿습니다. 강한 쪽으로 지난철처럼 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이혼하고 뭐 한다가 이혼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습니까? 15절에 내려와서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가 나 너하고 살겠다 그러면 살지마. 나 너 예수 믿어 나 안 살아. 그러면 이혼해 주라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믿음으로서 이겨야 돼요. 그래야지 가정생활이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17절하고 두 구절만 한번 제가 마칠게요. 17절 보시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 은사란 말은 쓰지 않았어요. 은사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은사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성도들하고 신분이 다르다는 거야. 보기는 똑같고 뭐 세상 사람이 사장이고 밑에 부하가 교인이고 세상 안 믿는 사람 사장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과, 그런데 신분에 있어서 이거는 참 관계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참 관계가 뭐예요? 진실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진실한 관계. 우리는요, 믿든 안 믿든 진실해야지 돼요. 사람이 정직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성실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안 믿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가지고 잘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을 때도요, 진실했던 사람이야.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는 5가지 중에서 마음을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는 것도 눈물을 보세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이 빨리 와요. 내 중심과 내 소원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 외에 3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 헌신의 손길을 보시고 헌금의 손길을 보시고, 그래가지고 5가지가 하나님이 보시는 5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그런 거는 내가 주로 이제 붕해 같은 거, 팔세미나 같은 데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내가 화가 나서 막 욕을 했다 이거야. 그거 보시지 않아요. 내 진짜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든 신분에 상관없이 참 관계나 진실한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눈병 나셨나 보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보면은요, 다시 말해서 결혼과 이혼,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다 그게 다반사야.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어떻게 되는 관계없이 얽매이지 말라는 거야. 결혼을 했으면 한 대로
이혼을 했으면 이혼한 대로, 싱글이면 싱글대로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해요. 결혼하면 또 결혼 시간에 서로 또 분방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아까 말대로 의무를 다해서 사는 거 그래도 되고, 또 이혼했으면 안 하네 이혼했어 이렇게 거기다 신경 쓰지 말고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살이에 내가 뭐 직장에서 뭐 내가 뭐 밑에 하발인데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사장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뭘 하라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내가 밑에 부하든 내가 위에 사장이든 진실하게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람 아닙니까? 아 사장님 됐다고 목에다 딱 힘주고 말이야. 아 밑에 사람들 다 반말이나 찍찍하고 이거 틀린 거예요. 그래 또 내가 또 밑에 사람이라 가지고 비비고 뭐하고 그 사장이 하는 일이 틀렸는데도 맞아요 잘했습니다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관계든 결혼 관계든 이혼 관계든 뭐 싱글이든 간에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이든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생활 또 우리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생활에서 진실하면 된 거예요. 내가 주어진 삶,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 축복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축복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이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상황 그렇잖아요? 무슨 상황이든 있잖아요. 결혼 생활이든 이혼 생활이든 무슨 직장 생활이든 무슨 비즈니스 생활이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지 돼요. 멋있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 뭐 이혼했다고 나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하다고 날 깔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를 부끄럽게 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롭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평상시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들어서 쓰면 뭐 걔는 똑똑하니까 원래 그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늘 어리석고 미련하고 뭐 곰같이 굴어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사람들은 지혜롭게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요. 늘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면 얼마나 미련했으면 주의 종을 만들었습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똑똑하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판사를 만들다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말을 잘했어요. 쪼갈쪼갈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얼른 이렇게 눈치도 빠르고 이렇게 딱 내가 나보고 대놓고 안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하는 소리 내가 저쪽에서 들었어. 우리 선옥이는 이 다음에 판사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더라고. 이놈은 판사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한때 내가 후회한 적이 있었어요. 아유 공부를 해서 판사를 할 거, 목사가 아니라 판사를 할 거. 그런데 저 사람이 그랬는데 사는 사자가 됐대. 판사, 목사, 뭐 변호사, 또 뭐가 있어요? 사자 들어가는 게 의사. 되게 주로 이 사자 들어가는 게 라이센스 짭이야. 그리고 좀 사람들이 조금 존경하는 짭이야. 뭐 판사, 목사, 변호사, 의사 또 사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장사. 장사? 그거는 그럼 뭐 장사. 장사도 잘만 하면 큰 기업 만들 수 있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한 번은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제로예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요 잘 대처하고 살아야지 돼요. 잘 대처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하는 지혜. 사람과 사람 관계도 왜 지혜롭게 잘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 다음에 마지막 23, 24절에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럼 요거하고 조금 비슷해요. 여기서 이게 내려오면은
뭐라 그래? 값으로 사셨다.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무슨 값? 피값. 예수의 피값. 십자가의 피값이야. 그래서 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래요. 이게 다 구조론 달라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게 결론은 뭐예요?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의 종로로, 무슨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뭐 권력 때문에. 지금요, 이 상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몰라요. 지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상황에 놓여 있는데, 피부에 와서 안 닿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도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마찬가지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이제 그 24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래요. 우리는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들이면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이 거한 이거는 여기 메인이란 뜻이 들어있어요. 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해야지 돼요. 거하면요 우리가 실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마지막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에 뭐가 있냐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세상 물건 좋아해요. 요새 쇼핑 설계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아부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다 지나가요. 패스어웨이. 지나간다는 건 뭐예요? 패스어웨이라는 거죠.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깨닫고 나서 내가 우리 딸이 막 우리 남편이 어쩌고 누가 뭐잖아. 아무것도 아냐. 그러면 요새는 나보고 이래. 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려고 그러지. 내가 말하기 듣잖아요. 또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려고 그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요. 죽을 것 같아도요. 참으면 돼요. 불에서 떨어도 좀 지나가면 괜찮아요. 뭐 실현당해서요. 분해가지고 울고불고 그래도 또 지나가요. 아무리 속상해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어떻게 사냐? 그래도 또 지나가요. 살게 돼 있어요. 산 목숨은 살게 돼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7장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뭐예요? 다 지나감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결혼에 연연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말고 우리가 어떤 관계든 간에 참관계 진실한 관계를 유지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상황 판단을 잘해야 돼. 내가 믿는 자로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믿는 자로서 거길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내가 믿는 자로서 이제 먹는 관계는 다음 8장에 나와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 고린도전서는 이 교인들에게 다 이르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나 안 사귀어야 되나, 내가 이 말을 믿는 자로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지혜롭게 생각해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